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딴 생각을 갖고 사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들추어내서 재미롭게 이야기를 꾸려가는 그런 예능 프로이죠. 이 동상이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주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날에 있었던 행적과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바대로 감람산에서의 설교,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런 24장의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 1절, 2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시는 이제 들어가지 않으시는 일을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장사꾼들의 판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한 이후에 주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에 3절 말씀 보시면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2절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주님답지 않은 부정적인 말이죠. 성전 되신 당신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70년이 넘도록 지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처참한 붕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며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는데, 물론 솔로몬 성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빈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초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 주의 임하시는 날과 세상 끝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왕이 되실 겁니까? 우리는 언제 영의정 좌의정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세상 끝의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칠 세상 끝이 언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4절에 대답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언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되고 너희들이 총리와 강요가 돼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저 못된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4절에 역시 또 분위기를 깨는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죠. 지금 미혹을 받아도 좋으니 우리는 한자리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5절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럽니다. 주님은 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상 끝과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그 날은 정치적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벌어질, 그리고 그 세상의 끝날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런 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징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람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12절에는 그 말씀을 떠난 결과로 불법이 행해질 것이다. 더더욱 그러겠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이탈하면 더더욱 불법적인 일이 자행될 것이고 미움은 더 싹 터질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해결책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턱대고 견디는 게 아니죠. 이 말세의 징조와 반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재림 예수다 해도 그 말에 믿지 않고 더더욱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일에 정진할 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마지막에 이러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는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일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 점점 나타나죠.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타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힘겨운 때가 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는 이미 전폐된 지 오랜 상황입니다. 정말 소수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한 길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중단의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난리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동상이몽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 일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말도록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도록 유도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서로를 잡아서 반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믿음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이끈 것처럼 그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역시 계속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가룟 유다같이 배교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에 앞서 말씀드린 믿음 대신 미움이 더 커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336장의 제목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과 긴밀하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가 예민하고 섬세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꿈을 꾸었던 제자들에게 세상이 뒤바뀌는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동상이몽의 대화를 나누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뎌 믿음을 지켜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신실한 성도들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여러분 전교인 가을 여행을 위해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말세에 우리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신 말세의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